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는요, 담대히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오늘 담대히 잘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는 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다가 진짜 기뻐하고 힘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는 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았던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느냐, 이걸 알고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가지고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날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언제 주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들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내 문제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 어떤 장정도 소년도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진짜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주일 하루 종일 오늘 하루만 이 한 시간만이라도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이 보좌의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현장에서 증인될 때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제일 느끼는 게 뭐가 되냐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과 이 큰 이 생명 가진 자로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이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달할 때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 힘 주십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성령의 권능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증인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신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말씀 잡고 증인으로 탁 결단할 때요, 하나님 준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힘이에요. 이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이 힘을 주겠다. 언제 힘 주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힘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언제 힘을 얻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살아납니다. 이 땅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지난주 아모스 오후 예배 때요, 아모스가 다른 것 때문에 기갈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때문에 없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요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힘을 다 얻는 방법이 사실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증인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새 힘을 주겠다고 했어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몸은 강건해지고 하나님 준 힘을 가지고 모든 삶과 모든 걸 움직이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를 한 명 들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힘 빠져 있는 여자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5번 결혼을 하고 이제 다시금 또 바꿔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여인이죠. 늘 남자를 바꿔도 갈급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몰래 낮에 나와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렀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도님도 오늘 일단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난 우리가 오늘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단 예수님 만나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방을 하나 내려줘요. 너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성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서 딱 서게 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 그리스도 만나니까 온 동네에 내려와서 물동이를 던져두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나중에 요한복음 4장 42절 그 뒷부분에 보면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중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게 되면요. 우리 가문, 가정,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까 랩런트들한테도 아침에 오니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5%다, 50%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스마트폰처럼 막 20%, 30%, 50%대라면 오늘 예배 드리다가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충만한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얻으면서 우리는 주 예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예수님 사명도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중하며 힘을 얻으면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 나왔죠? 곧이란 얘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다른 거 안 줬는데 자꾸 다른 거 말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그렇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이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답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진짜 사실을 알게 되면요. 복음만이 필요하다면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다.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덜 깨달으면요 복음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들어가면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진짜 알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임을 알게 될 때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가능한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에 증인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유일한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 있을 때 근본 문제죠. 이때 하나님은 다른 답을 준 게 아니라 유일한 답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오직 복음만이 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성경 흐름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또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죠? 세상적으로 갑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니까 육신, 쾌락, 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화되고 속다 보니까요. 홍수 심판 받게 됩니다. 이때도 홍수 심판 재앙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주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요. 홍수 재앙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답을 줬어요.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복음에 집중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다른 거 말고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에 딱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복음을 또 놓친 거예요. 400년 노예에서 풀려나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됐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올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을 하나 주셨죠.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를 때 너와 나의 약속 재앙이 넘어가리다. 6월절 패스오버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죠. 이게 회복된 오래된 노예 생활에서 우리 인간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어떤 생각에 잡힌 것들, 상처, 트라우마, 진짜 근본적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게 될 때, 바울이 고백했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뛰어난데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놓치지 않고 강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오직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보세요. 인간은 참 미련하고 또 자꾸 돌아가죠. 또 복음 놓치니까 70년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방법, 또 유일한 답을 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 같잖아요. 임마누엘의 답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죠.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풀리면 좋지만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듯 근본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회복해서 바벨론 아래에서 풀려났는데 또 복음 놓친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250년간 속국된단 말이죠. 이때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방주,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이건 다 그림자였는데요. 이제 실제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짜 빠져나옵니다. 이 답을 누렸던 사도행전의 증인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가망이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란 말이죠.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40세라고 했단 말이죠. 그 40년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운명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죠? 베드로가 본 겁니다. 진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유일한 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이 운명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제는 수많은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네피림들이 나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걸 네피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피림을 치유할 답, 아무 답이 없어요. 진짜 이런 걸 고치면 좋은데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요종이 나온단 말이죠. 그 요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죠?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로 명령할 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을 치유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을 결박하고 네피림을 치유할 유일한 답이 사실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칼빈은 그런 말 했습니다. 성경을 100동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은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다 읽는데 성경 60권 다 읽고 이 구원의 책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 7권 읽었더니 성경은 아주 착하게 살고 행위를 강조하고 능력의 책이구나. 맞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또 이런 사람도 나와요.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감옥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나오니까 자살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자살하지 말아라. 너 손대지 말아라 할 때 이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바울이 말하죠. 한 방에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답은 사실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진실해지고 정말 사실적으로 가면요. 복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급하면요. 다른 걸 찾게 돼요. 진짜 내가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제가 그냥 쭉 성경을 말한 것 같지만요. 이게 제가 대충 막 장사하듯 약 파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알긴 아는데 대충 알아서 문제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요 섞여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복음을요 이용합니다. 교회 와서 이용하고 현장 가서 이용하고 사람들 이용하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은요 신비적 복음을 따라갑니다. 복음보다 능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이 앞섭니다. 이 오직 복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긴 복음인데 박애적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막 선행, 행위가 앞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원론이 나온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그게 WCC 운동인 거예요. 왜죠?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섞인 겁니다. 대충 복음이 되는 것이고 복음보다 다른 게 앞서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에 그냥 오직 복음을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것도 싹 다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평생 놓치지 말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게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요 오직 복음 운동,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거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해가지고요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냐? 이 말이 아니라요 오직 복음 속에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위, 율법, 신비,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바른 복음이고 바른 오직 성경적으로 나오는 응답인데 순서를 다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실컷 들어서 그래 당연히 오직 복음에서 행위도 하고 맞지만요. 중세시대 보세요. 복음보다 행위가 앞섰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율법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에서 모든 걸 시작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어떤 교회는 앞서가고 괜찮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수준인데 팍 가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주시는 응답대로 복음 안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 안에만 있으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잖아요. 이런저런 환경, 현실, 어려움 와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과거는 싹 다 발판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지금 현재는 우리의 미래가 되고요. 우리의 미래는요. 후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으로만 들어가자.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지만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속에 있다. 이 속에 각인뿌리 체질내는 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것이 최고의 저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 고백했던 바울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다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깨달았다. 인생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달았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영어로 미션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죠? 예전에는요. 특을 바울이 이 복음을 오직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떠 죽였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교회를 잔멸했다. 사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알기 전에는요. 늘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와 신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이 사람이요. 오직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되죠? 완전 바뀝니다.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될 거다.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바울의 사명 뭐죠? 살리는 사명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은요. 평생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살려버리셔야 돼요. 성도님들 오는 사람은요. 예전에 내가 죽이고 핍박하고 막 욕했다면요. 모두 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린다. 왜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 살리는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을 우리도 같이 붙잡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를 만난 우리 가문, 가정 다 살았습니다. 너무 축복받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 현장의 사람들 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언약만 바르게 잡아도 돼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살리는 사명을 붙잡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죽이는 일도 했지만 핍박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 9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드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전도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렘넌트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자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죠? 즉시로 주의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늘 잡아오는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리는 사명, 전하는 사명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오직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바울이 또 어떤 사명을 붙잡았냐면요. 이제는 남기는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요. 가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내가 진짜 가말리엘 수제자였다. 자기 배경을 말한단 말이죠. 그게 뭐였죠? 이전에는요 자기 업적,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요.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요. 진짜 남기는데 뭘 남기죠? 예수님처럼 박물관을 남기거나 책을 남기거나 그게 아니라요. 제자를 남깁니다. 너무 감사하죠. 바울이 썼던 그 교회 편지 썼던 그 14권의 서신서가 성경이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읽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은혜의 복음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요. 바뀌게 됩니다.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명 붙잡게 되고요. 핍박자였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전도자가 돼서 전하는 사명을 붙잡게 됐고요. 이제는 자기 이름, 자기 업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남기는 사명 붙잡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성공, 유신적인 걸 따라갔던 이 사도 바울이요. 늘 성공을 향하여 따라갔던 이 사람이 이제 바뀐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322장 불렀잖아요.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그죠?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그쵸?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가사를 읽어야 됩니다.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그쵸? 구주 위해 사는 게 내 참된 기쁨이다. 그렇죠? 삶의 방향,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산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사명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사명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링컨의 그거 연설을 하잖아요.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우리는 오브 더 가스펠, 바이 더 가스펠, 퍼 더 가스펠.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바울의 사명이요,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방황했어요. 핍박자고 사람들을 죽이는 했다는 얘기는 뭐죠? 사명을 못 찾은 겁니다. 사명을 찾을 때까지 고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뭔가 편안함이 없었잖아요. 참 기쁨이 없고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뭔가 다른 데 열중하고 다른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는요 인생 방황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저분 왜 저럴까 하면요, 불신자들도 사명을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고요, 신자들도요 사명 못 찾으면 방황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변두리, 주변 것,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는 막 하는데요 안에서는 자꾸 주변인이 됩니다. 왜죠? 사명을 못 찾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믹두라는 깡패가 있었잖아요. 너무 유명한 깡패였죠. 이 깡패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보고장을 돌린 거예요. 기믹두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데 과거에 이전에 나 기믹두는 죽었다. 이제 바뀐 겁니다. 깡패였던 기믹두가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달라집니다. 사명을 찾게 되면요 깡패도, 그렇죠, 핍박자도, 그 어떤 도둑도 오네시모 보세요,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원래 성도님들, 바울과 같은 정말 은혜의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명, 전하는 사명, 남기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 우리 요즘 제자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게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본인이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 제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사명이 나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디모데후 4장에 보면 중요한 사명 우리도 같이 붙잡으면 됩니다. 일단 우리의 사명이 뭐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했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어렵습니다. 틀리게 전달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대로 전달한다는 얘기는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 가운데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 그렇죠,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강단 말씀 떨어지고 다른 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자기한테는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반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니죠. 우리 단체의 좀 특징이기도 하죠. 늘 복음을 듣지만 새롭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우리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고 끝까지 인도받았던 증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양옆에 와서 설교할 때에도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대요. 예를 들면 막 힘들게 올라와서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사도 요한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 할례 성도님들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식사하실 거잖아요. 밤에도 식사하실 거고 내일 또 식사하실 거잖아요. 죽지 않는 한 우린 매일 먹을 겁니다. 이 오직 복음은요 절대 반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의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은혜 안에 강하면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365일 매일 그리스도를 말해도
반복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고요. 세계교회 위기가 왔고요. 전도 선교 위기고 목사의 위기기도 합니다. 매일 이 오직 복음을 얘기해도 반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괜찮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는 어디의 증인이다? 오직 복음,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 첫 번째고 다시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그러니까 싸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오직 복음 가진 장로님들 너무 싫어합니다. 이 성가대원들 너무 싫어해요. 왜죠? 그냥 찬양만 하면 좋은데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말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세 가지로 싸워야 돼요. 당장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당장 이 은혜의 복음 증인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지만요. 반대의 핍박이 옵니다. 사람, 환경, 현실 분위기 속에서 자꾸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복음을 놓치게 하고 자꾸만 나를 복음 아닌 딴 것에 빠지도록 하는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세 가지 싸움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다. 너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적,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우린 영적 싸움, 사탄과의 영적 싸움 해야 되고 경기자다 이렇게 말해요. 법대로 경기하고 말씀 따라 우린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다.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대로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름받았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에 유익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그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내 모든 달란트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다 흘려보내지도록 믿음의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싸움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농부가 나옵니다. 지금은 농부가 지금도 중요하지만요. 그때 당시는 더 중요했어요. 곡식이 아주 중요한 생명이었기 때문에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농부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싸움 하셔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만요. 우리는 오직 복음,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총명이랑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요,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지지만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걸 우리는 오력이라고 듣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 주신 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꾸 하나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살려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싸움하게 되면요.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리라.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수용하면서 초월하면서 답을 주는 멋있는 전도자로 서게 될 거예요. 왜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싸우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멋있어집니다. 그냥 복음 아니라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요. 진짜 멋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야, 진짜 멋있다. 저도 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서요. 전도자들이 멋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님 하면 와, 진짜 너무 이게 거룩하고 너무 좋지만 나 목사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물론 존경하지만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야, 이게 전도자가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고 야, 복음 가진 저 장로님, 복음 가진 저 집사님, 야, 렘넌트란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막 꽂히는지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집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멋있습니까? 형편은 노예로 팔려가고 완전히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상황인데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누가 반해버리죠? 야, 보디발이 보고 반한 거예요. 이 노예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진짜 전도자인 겁니다. 또 누가 반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반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반하죠? 요셉을 유혹할 만큼. 보긴 잘 봤죠. 질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완전 반해가지고 감동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서 누가 반하죠? 간수장이 반해버립니다.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꿈을 해석하고 왕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때 왕이 뿅 갑니다. 하나님의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볼 수 있냐. 오직 복음 가지고 언약 속에 있어 보세요.
진짜 멋있어집니다. 다윗 보세요. 요나단이 일단 뿅 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생명같이 여긴다.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 보호한 거 아죠. 요나단 아니었으면 다윗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끝까지 보호하죠. 그리고 다윗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윗을 통해 반합니다. 사울왕을 도망다니면서 3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윗이 죽이지 않죠. 왜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한 손댈 수 없다. 제자들을 볼 때 이해 못한단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왕인데 끝까지 살린단 말이죠. 신하들이 반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왕권을 회복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막 쳐들어왔을 때에도 끝까지 하는 말이 뭐죠?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반역했던 압살롬을 끝까지 살립니다. 결국 다른 거에 의해서 죽었지만요. 끝까지 살리잖아요. 도망 다닐 때 그 시므이가 와서 저주할 때에도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요.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은혜를 입으면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보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노는 물이 다르고요. 일단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로 치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복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화 자체가 이게 좀 안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오직 복음만 있으면 완전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 할례의 성도님들이 받을 은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이 복음 속에 있다 보면요. 정말 멋있는 전도자, 내가 멋있는 전도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축복이 은혜의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린 축복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우린 증인된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은혜의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살리는 사명, 전하는 사명, 남기는 사명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듣듯 하나님 주신 서밋타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와 사오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제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우리 삶도 다 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가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딕데이트 타임이라 해서 유대인들만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다른 세상은 아닐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머물 수도 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정도면 돼 할 수 있지만요. 신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성장하든 하량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지. 나 이만큼 됐어 하지만요. 머무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날마다 이 힘을 얻든지 아니면 하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 날마다 서밋 타임을 누리시면서 매일 하나님 준 힘을 날마다 새롭게 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담대히 이 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 시간에요. 5가지를 꼭 누리세요. 우리 늘 요즘 아픈 분들도 많고 계속 우리가 말씀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5가지를 서밋 타임 시간에 하는데요.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단 행복을 얻으시고요. 힘을 얻고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질병도 치유됩니다.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요. 문제가 더 생깁니다. 진짜 힘을 딱 서밋타임 시간에 운동도 하시고요. 편안하게 나만의 운동도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서밋타임 시간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도 다시 들어도 좋고 본부 흐름을 듣게 되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요즘 5가지 흐름 말씀하고 있죠. 어디를 가도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도 흐름이 있고요. 식당에 가도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강단의 흐름이 있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있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타임 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호흡도 천천히 하시고요. 호흡기도 잘 되는 분 한번 간증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들으실 땐 성령 충만, 멈출 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도록 하고요. 모든 감이 결박되도록. 왜냐하면 깊은 호흡을 하게 될 때 면역력이 생기고 근원적으로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 안에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3가지밖에 없대요. 운동할 때, 목욕할 때, 호흡할 때인데 우리가 목욕은 하루 종일 할 수 없고 운동도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호흡은 우리가 매일매일 24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밋타임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운동도 하시고 아주 중요한 호흡도 천천히 하시면서 나만의 서밋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때 사오늘도 기록해 보면서요 확인도 하시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5가지 중에 음식, 그렇죠? 음식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언제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늘 기도 안 하고 호흡 짧고 음식 제대로 안 먹으면 문제가 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은 그렇게 막 급박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여러 군데 아픈 거 보면은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힘을 얻으니까요. 이 5가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되니까 이 5가지를 개인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서밋타임 시간에 행복하게 이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가 개인화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너도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육신적인 삶과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진짜 너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증인돼야 된다. 은혜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송자노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또 탈장 뭐 이렇게 하시는데 건강하실 거예요. 이제 89세인데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증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이 시간을 가지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그래서 바울같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요 은혜의 복음에 각인 뿌리 채질 내려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